하나님 주신 말씀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하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거기까지 8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중심으로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합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으로 양육해 가시며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찌 보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짓밟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정의와 인애는 버리고 하나님도 멸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이런 악행의 선봉에 서 있었던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면서도 동시에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죄를 사하고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해서 소망을 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미가서는 구약성경 이제 소선지서의 이제 중간이 지나갑니다. 12권 중에서 6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1장 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미가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시대적인 배경은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요담은 우시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을 주실 때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미가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그러니까 거의 동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혹은 미가, 호세아, 아모스 다 그 시대 주전 8세기경 쯤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이라는 지역의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하나님 말씀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체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몇 번 나누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남유다는 우시아가 다스리던 시대에 나름대로 그 시대에 부강했습니다. 영토도 꽤 회복을 했고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렸다 생각할 만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그 위쪽에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는 내부적인 어떤 문제들, 여러 상황들 속에서 사실은 좀 잠잠해 있었던 당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우시아와 여로보암 부유했던 그 시기에 그 부유함을 누리는 일부 계층들을 제외하고는 그들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짓밟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악이, 그런 부패와 부정들이 만연했던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시대가 되자 북쪽으로 위치해 있었던 이 아수르, 그동안 내부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느라고 쉽지 않았던 아수르가 이제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아수르 서쪽으로 남쪽으로 진격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며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쪽까지 치고 내려오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시대가 이때입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바로 이 히스기야 초반, 이 아하스 말기 요 시기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게 기원전 722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계속 아수르는 이 남유다 쪽으로도 진격을 하고 남유다의 여러 도시들, 그 도시들에 대해서 1장 8절 이하에서 등장을 합니다. 10개 정도의 도시들은 본문 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도시들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압박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유다를 향해서 그 마음들을 다잡게 하고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이사야 36장 이후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치시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아수르가 자기의 곡으로 돌아가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지나가면서 이후에 바벨론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그쪽의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86년에 남유다까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히스기야 당시까지의 이 상황, 북이스라엘이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봤던 남유다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던 모습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심판을 상기시키면서 남유다로 하여금 돌아서도록 계속해서 경고해 주시는 내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이 확정되었다. 이제 그 심판을 달게 받아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둘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 과정에서 영원한 통치자, 참 평강이신 분, 그분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들의 말씀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미가서도 동일하게 그 흐름 안에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 아래서 오늘 미가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미가서는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가, 그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1장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악을 용서하시고 언약대로 인애를 더하시는 여호와, 그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주님을 노래하며 마무리가 됩니다. 미가서도 작은 단락들은 보통 한 20개 정도로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좀 묶어서 구조적으로 좀 크게 단락들을 나누는 것은 좀 다양한 입장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1장에서 2장, 3장에서 5장, 6장에서 7장 이렇게 나눠서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복 이런 형태로 이해해서 단락을 크게 구조를 잡기도 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나눌 때는 4장과 5장에 등장하는 끝날, 그날, 이사야 2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일, 그 끝날, 그날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야곱의 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 그것이 심판과 관련된 부분이든 회복과 관련된 부분이든, 그리고 4장에서 5장까지 끝날, 그날에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들,
그날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그리고 6장에서 7장까지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과 달리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언약대로 인애를 더하시는 주 여호와, 그분만을 소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6, 7장의 내용,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이 시간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미가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별명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공의, 정의의 선지자 하면 아모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사랑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다면 북쪽 이스라엘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생각하게 하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미가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야곱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중에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심판의 모습들을 1장을 통해서 조금 더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화를 선언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악행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2장 12절 13절에서 조금은 남은 자들에 대해서 회복을 선언해 주시는 부분이 잠깐 등장합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죄악들이 어떤 것인지를 쭉 고발하면서 3장 12절에서 마지막으로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1장에서 3장까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나서 4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끝날, 그렇게 계속되어졌던 심판, 3장 마지막에 심판을 경고하신 이후에 결국 끝날, 4장에서는 두 번 더 그날이라고 계속해서 끝날을 지칭하면서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심판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실제로 심판하는 걸 끝날 것인가? 아니다. 끝날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끝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4장 1절부터 해서 쭉 이방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쭉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방 사람들까지도 여호와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올라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4장 2절 중반에 보면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방인들까지도 이렇게 고백하는, 이렇게 노래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4장 3절 중간에 보면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런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언제요? 끝날에. 그래서 여기 미가 4장 2절 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 2장 1, 2, 3절에도 동일하게 사실은 똑같이 등장합니다. 민족을 백성으로 이렇게 혼용해서 쓴 것 외에는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4장 6절로 넘어가면서 남은 백성들 주님이 통치하실 것이다. 그리고 열방은 쳐서 하나님이 깨뜨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5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가장 작다고 여겨졌고 보잘것없다고 여겨졌고 이제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것 같았던 그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다스릴 자가 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스릴 자는 영원히 다스리고 모든 땅을 다스리는 그 통치자가 옴으로 인하여서 앞에서 지금 4장에 다뤘던 평화의 시대가 진정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끝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절에서 영원부터 계셨던 그분이 오셔서 다스리시게 될 텐데 그분은 뭐라 일컬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여기서 평강이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메시아, 통치자, 진정한 통치자가 오심으로 인하여 성취될 것이다. 그 통치자는 샬롬이시다. 라는 얘기를 지금 4장, 5장에서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속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모든 것들을, 상황들을 심판하시게 될 텐데 왜 심판하시느냐?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5장 10절에서 15절까지 이어서 설명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5장 10절에서 15절까지는 심판을 왜 하시느냐? 그들이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죄악과 관련된 것은 다 멸하시겠다라는 내용이 5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아멘.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법정의 자리로 이들을 불러 세우는, 법정에서 변론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6장 1절부터 펼쳐져 나갑니다. 그래서 6장 1, 2절에서 이스라엘과 변론을 하는 것을 들어라 라고 먼저 선언하시고 나서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것이 과연 어떤 거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행했느냐? 내가 너희를 괴롭게 했느냐? 아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 너희를 인도해냈다. 그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속량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발락이 꾀를 때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그곳과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들였다. 그것을 기억해라. 그것이 내가 행한 공의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의롭게 너희를 대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 이렇게 하고 있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공의롭게 대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부터 속량해 냈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렸다.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지 마땅할까? 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6절에서 7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들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공의롭게 행했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리겠습니까? 천천의 순양? 번제로 1년 된 송아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만만의 그러한 재물을 잡아가지고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라는 형태의 반문을 지금 6절, 7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선지자가 등장해서 8절과 같이 외치는 것입니다.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짐승 잡아가지고 하려고 하고 뭘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를 구원해내시고 공의롭게 행하신 그 하나님께 네가 뭘 더 바치려고 그렇게 하느냐? 아니 말고 너를 원하는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너의 삶에서 나타난 너의 삶을 원하는 거야. 공의로운 나의 모습처럼
내 백성인, 내 자녀인 너의 모습에도 그 공의, 정의가 있기를 원하는 거야. 7장 뒤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인애, 인자, 사랑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너희를 구원해내신 것처럼 너희 안에도 그 사랑, 인자가 있기를 원하는 거야. 그런 나와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하고 함께 하고 싶은 거야. 그것을 6장 8절에서는 내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속에서 그것을 표현해 드리는 삶 속에서 함께 모일 때 드려지는 어떤 형식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로 본다면 그때 번제로 소를 잡아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양을 잡아드릴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곡식으로 해서 소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의 삶에 그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었다라는 거죠. 없었다. 그게 문제였어요. 6장 9절부터 이제 쭉 16절까지 그런 이스라엘의 악행들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이 재판장에서 이제 심판을, 매를, 징계를 선고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내리는 그 심판을 달게 받아라 라는 내용이 6장 9절이에요. 그 매를 내리시는 분, 정하신 분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순종해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재앙이 이로다 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서야 이제 재앙이라는 걸 인식하는 어떤 시점에 이르는 거예요. 앞에서는 선지자가 화로다라고,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재앙이로구나 나에게 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재앙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그 모습들을 보여준 다음에 7장 7절부터 20절까지 여호와께서 허물을 사하시고 인애를 더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구하기도 하고 확신으로 고백하기도 하면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대로 인애를 더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죄를 사하시는 그 주 여호와와 같은 신이 누구일까? 라고 하면서 7장 18절에서 고백합니다. 7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18절에 대해서 19절 20절에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미가의 이름이 뜻이에요. 그래서 미가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미가야의 축약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주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인애와 사랑으로. 앞부분 6장 1절에서 5절까지 나타난 거 뭐예요? 공의로 행하시는 분.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구원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나는 그 여호와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7장 7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가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미가의 흐름 안에서 오늘 본문 6장 8절이 위치해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심판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4장에서 5장까지는 끝날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로 인해서 세워질 평화의 나라, 평화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6장과 7장은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선입니다. 우리의 선의 기준을 그렇게 잡아야 돼요.
우리가 사회 속에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선이 뭐겠어요?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고 나름대로 정한 것, 그것이 하나의 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법이라는 걸 정해놓은 거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소망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6장 8절에서 다시 한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이야기는 뭐냐? 6장 6절 7절과 같이 이들은 전혀 그게 뭔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엉뚱하게 행했다라는 얘기예요. 6장 8절의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6장 8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의인이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럼 6장 8절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기에 이스라엘이 지금 안 됐어요. 이스라엘도 안 됐는데 우리가 될까요? 예. 똑같은 그냥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어때요? 1장에서 3장까지의 심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6장, 7장과 같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4장, 5장에 온전히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6장 8절의 모습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미가서 전체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건 뭐냐? 우리는 안 된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그 일을 실제로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것이 1, 3장, 6, 7장, 4, 5장의 그 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듯합니다. 어떻게 정의를 행할 것인가? 나에게 정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이 땅에 짓밟히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마땅히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인자, 하나님의 그 인애하심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기에 더 취하려 하고 탐욕 가운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짓밟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내어놓으면서 타인을 향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정의를 행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심판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시는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4장 5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끝날에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를 받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가나요?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선한 것을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요. 그래서 6장 8절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긴 해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으니까 뭔가를 이렇게 행하는 어떤 이례적이고 단회적인 어떤 행위들로 이렇게 연결을 시킬 소지가 있는데, 이거는 원래 표현대로 한다면 걸어가는 거예요.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해 주시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 할 때 행한다라는 것도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6장 8절의 말씀이 가능하냐? 나의 의로 불가능해요. 나의 성품으로 불가능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1, 3장.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공의와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 안에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나는 어떻게 알지? 많은 이런 질문들을 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내 소리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 여러 표현들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들을 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따라간다. 그분은 항상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과정이 필수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 기도라고 표현하든 말씀 안에서의 묵상이라고 표현하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들으려고 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원하고 내가 욕망하고 나의 욕심, 세상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더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강구하는 어떤 그러한 기도회들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정의를 해가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이 시점에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실 텐데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안에서 묻고 듣고 비추어서 확인해가며 돌아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향한 정의와 사랑인지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나의 정의를 지켜내려고 하는 거고 나의 것을 지금 내가 더 취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면 이건 아니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며 함께 하실까? 질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그러고 나면 하나하나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돌아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겠죠.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는 삶이었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스스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개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평화를 누리며 또 함께 자라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점검해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6장 8절의 말씀을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이제 불러 주셨어요. 그 끝날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평화의 나라, 평화의 시대를 우리는 사실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이기에 평화의 시대요,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기대하셔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가능하도록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가며 그 열매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 주님만 바라보고 다른 어디에서도 그와 같은 분이 없어요. 주님 같은 분 없어요. 그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나의 의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생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게 하옵소서. 그런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안에서 우리 자신 안에 맺혀지는 아름답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 그리스도를 닮아감의 모습들, 그렇게 잘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모습들을 함께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한다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정의를 행할 곳, 또 사랑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곳들을 주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이들 가운데도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합심으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